10장 19절부터 25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시간 찬양. 우리 2022년 우리 교회의 표가 내 삶인 교회라고 했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시편 84편 1절부터 4절을 설교했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줄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의 집에 대한 이 사랑과 갈망, 그리고 그 안에 거하는 어떤 기쁨, 그 함께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과의 어떤 친교, 우리가 이 한 해 특별히 코로나로 힘겹지만 그러나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의미로 자리 잡고 또 우리가 이 시인이 경험했던 이런 고백을 우리도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였으면 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내 삶인 교회일 뿐 아니라 오늘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것처럼 특별히 사랑과 선행을 격려한 공동체, 북돋우는 공동체입니다. 여기 19절부터 23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신 중요한 일을 말하면서 특별히 19절에 보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뵙고 그 하나님 안에서 한 분 제사장인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와 모든 부끄러운 것들을 벗어나 이제 우리 모두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소망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일을 23절까지 말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제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에 모인 공동체를 설명하면서 특별히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즉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한다고 했습니다. 서로 돌아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해야 할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를 모였다는 것은 우리가 서로 돌아보는 것이고 서로에 대해서 다가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운 일을 힘쓴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도 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뒤물 죄를 덮는다. 서로 대접하기를 먼저 하며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살아. 서로 다가가는 것, 이것이 교회의 의미죠.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 그렇게 했죠.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했다. 서로 돌아보는 것, 여러분 이것은 교회 공동체가 해야 할 중요한 일입니다.
서로 돌아보는 이 일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로 이루는데 매우 중요한 역사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저는 이 성경 가운데 특별히 서로 돌아봐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말씀, 이 말씀을 특별히 한번 우리 모두가 생각했으면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공동체가 모였다는 것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서로 나누는 것, 서로 불쌍히 여기는 것, 히브리서 13장 1절에 말하죠. 형제 사랑하고 손님 대접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천사를 대접할 수 있다. 갇힌 자를 생각하고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는 것. 13장 16절은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 에베소서는 말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납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무튼 여러분, 교회로 모였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따로 살아가지만 하나님 안에서 서로 함께 격려하는 것, 특별히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특별히 이 성경에서 이 격려하다는 말을 조금 더 생각하겠습니다. 이제 격려라는 것은 보통 말하면 뭡니까? 이렇게 힘을 주고 용기를 준다는 그런 말. 물론 이 말이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오늘 이 성경은 조금 다릅니다. 여기서 격려하다고 할 때 이 말의 의미는 대부분의 성경은 자극하다, 부추기다,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라는 것은 뭐냐면 서로 돌아봐서 서로 함께 보면서 어떤 일을 해야 하냐면 사랑하고 선행하는 일들에 대해서 서로 자극하고 부추기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마음을 혹은 행동을 모아가는 충동질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이 성경의 이 구절이 좋더라고요. 사랑과 선행을 서로 자극하고 부추기고 북돋우고 충동하는 것.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일들에 이 자극을 받고 충동을 받죠.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어떤 자극을 주었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런 많은 자극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교회란 것은 바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충동하고 자극하는 것이죠. 이것은 교회만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텔레비전이나 우리가 이 땅에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것이죠. 끝없이 우리로 거기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모른 체하고 때로는 바빠서 혹은 내 앞가림이 급하고 내 일들이 급해서 우리는 잊고 있었는데,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로 돌아보아 이러한 사랑과 선행을 자극하고 부추기고 북돋우고 충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여기 평화교회로 모였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세상에서 많은 만남을 갖죠.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보면 이러저런 모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직장에서 그렇기도 하고, 또 우리 동창회도 가기도 하고, 혹은 또 형제들끼리 모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아는 친구들, 또 이러이러한 사람들 같이 모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그곳에 가면 우리는 다 나름대로 어떤 그 자극을 받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면 어떤 자극을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를테면 내가 어느 모임에 갔을 때 자극을 받는데, 근데 가만히 보면 대부분의 우리의 삶이란 것은 사실 거의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즐기는 것, 내가 부족한 것, 하여튼 끝없이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우리는 우리의 어떤 욕망, 혹은 또 우리가 갖고 싶은 것들, 우리가 누리고 싶은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화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그런 자극을 받죠. 디모데전서 2장 9절에 보면 아주 특별한 얘기가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여성 안수 문제를 다루면서 디모데후서 전후서가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죠.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결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라. 왜 바울이 이렇게 말했냐면, 왜 바울이 교회에서 여자들이 조용하고 잠잠하고 그리고 또 배우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했느냐 하면, 이 교회 안에 있던 여자들이, 특별히 이 디모데 교회의 고린도 교회와 함께 여자들의 모습입니다. 뭘 하냐면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자신을 장식했다는 거죠. 따은 머리가 무슨 특별히 대수냐 싶지만, 저도 이 사극 같은 걸 한번 보면 이 머리를 굉장히 높이 따 올린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그거 왜 그런지 몰랐는데, 우리나라는 어찌 모르지만 이때는 이 여자들이 자기 자신을 과시하는 방식 중에 하나로서 머리를 높이 따서 그렇게 자기를 이제 드러내는 거죠. 그럼 교회에 와서 어떻게 보면 경쟁 같은 거죠. 머리를 높이 따서 자기 자신의 어떤 지위와 이런 것을 드러내고 과시하는 그런 거죠. 여기 금, 은, 금, 진주, 값진 옷, 이거 뭐 특별히 설명할 것 없죠. 여기 교회 공동체에 온 이 특별히 이런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이런 금붙이나 이런 것들을 주렁주렁 달고 다니면서 자기 자신의 부를 장식하는, 과시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어떤 문제가 됩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를 자극하는 겁니다. 나는 이만큼 갖고 있고 저 사람은 저만큼, 나는 이만큼 없다. 그리고 이런 것이 대화가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에 와서 옷을 잘 입었느냐 잘 못 입었느냐 이런 또 관심 가진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굉장히 슬픈 일이죠. 교회 공동체란 것은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이런 자극을 끝없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눅들고 자기도 모르게 의기소침해지고 또 그런 욕망과 욕심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까지도 지금 이 디모데 교회는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동창이니 계모임이니 혹은 친구들의 모임이니 이런 걸 통해서 내 가방이 어떠니, 내 성용차가 어떠니, 내 스마트폰이 어떠니, 내 아들, 딸이 얼마나 출세했느니, 우리는 이런 일을 통해서 서로에게 마구 이 얘기를 하죠. 슬픈 일이죠. 근데 문제는 이러한 것들이 끝없이 우리를 자극하고 우리는 그걸 통해서 우리 자신이 뭔가 굉장한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슬퍼지죠. 사실 저는 우리의 이 도시 생활이라는 것이 사실 그런 것들이 끝없이 우리에게 있고, 특별히 광고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라고 보죠. 광고라는 그것이 끝없이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고 그 욕망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의기소침해지기도 하고 또 뭔가 있는 것처럼 자기 자신의 허영에 들뜨기도 합니다. 소비주의, 이것이 오늘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더 편안한 생활, 더 안락한 것들, 더 비싼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끝없이 자극하고, 이런 것이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뭔가 힘을 발휘해야 하는 것이죠. 부끄럽고 슬픈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오늘 이 히브리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 때문에 함께 모인 것인데, 바로 이것이 얼마나 슬픈 일인가 하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는 여러분, 이 성경에 따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 자신이 머물러 있고 우리의 일들이 바빠서 생각지 못했던 것들을 그래도 그대를 넘어서서, 우리 자신을 넘어서서 우리 주위에 더 사랑할 것과 선행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가 아니면 줄 수 없는 겁니다. 교회는 끝없이 그렇게 자극해야 합니다. 충동해야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때로는 부끄러워해야 하고, 때로는 아쉬워해야 하고, 내 자신의 못난 것을 깨달아야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우리가 부르는 부름에 따라서 다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려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진 것이 없고 적은 아무 것이 배운 것이 없다 하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을 행하도록 부름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끝없이 우리의 욕망을 부추기고 우리에게 쓸데없는 것을 자극하는 이 시대에 맞서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는 바로 이런 일들을 향하여 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평화교회가 왜 우리가 교회로 모였고 하필 우리가 이런 작은 이 공동체에 모여서 하나님께 그래도 모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로 주께서 이 삶으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지난 해까지 우리 교회의 헌금 하나가 뭐냐면 장학 헌금이었는데, 올해부터는 그 헌금 이름을 사랑과 연대 헌금으로 바꾸었습니다. 사랑과 연대 헌금이란 것은 우리가 우리의 주위에 또 우리의 교회 형제들 중에서도 또 우리가 함께 생각할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이번에는 오늘은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번에는 나도 모르게 이런 수입이 생겼네. 물론 우리가 이걸 가지고 뭐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혹은 또 누구누구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니지. 이럴 때는 또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낸 일들에 내가 참여해야겠다고 생각하고 함께하는 것.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헌금을 이번에 바꾸면서 우리가 이 일에 참여했으면 합니다. 제가 이 헌금을 바꾸기 전에 어떤 분이 이런 이렇게 헌금을 드렸다고요. 아무아버게님께 교회 이름으로 사랑의 마음을 전해주십시오. 제가 그 헌금을 받으면서 참 제 마음하고 참 받아서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무개님, 다시 말하면 그분에게 자기 자신이 직접 말하기보다도 교회란 이름으로 사랑을 전하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빛나는 것이지, 드리는 사람은 내가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한다는 것은 자기의 이름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건 굉장히 좋은 일이죠. 어떤 선행도 자기 자신에게 기억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왜 헌금이 중요하냐면 그런 거죠. 우리가 물론 개인적으로 이런 사랑을 베풀시고 선행을 베풀 수 있지만 교회의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참여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그곳에 다른가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일들에 한 분, 두 분 참여하면서 함께하는 것을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목적을 갖고 내가 이 일에 함께 하겠다고 하는 마음을 낸 것을 이번에 몇 분을 들으면서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모름지기 그러해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 이 말이 혹시 나는 헌금을 드리지 못하는데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지 마시오.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러한 설교를 해본 적도 없고 여러분이 제 마음을 알 테니까, 아무리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를 읽으면서 또 건물로 만들면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에 내가 알기 때문에, 또 그러나 우리가 함께 이런 일에 참여하는 것들은 귀한 일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단지 이것은 성금의 문제뿐 아니라 우리가 어찌하든지 교회 공동체는 함께 모여서 사랑과 선행을 자극하고 충동하고 부추겨야 한다. 만약 우리 교회의 모임이 쓸데없이 자기 옷을 혹은 자기의 어떤 출세를
자기 자신의 어떤 몸매를 자랑하고 부추기고 자극하고 그래서 남에게 이렇게 하면 이건 이미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일 수도 없고 교회에서도 안 되고, 교회는 오직 이 주의 말씀처럼 서로 돌아보아서 결국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며 자극하는 것입니다. 끝없이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려 하고 내 자신을 넘어서려는 이 몸짓, 이것은 교회와 그리스도만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왜 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왜 설교를 듣고 왜 이렇게 꼼짝하지 않고 한 시간을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이 지금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러한 생의 반경을 조금 더 넓혀보고 싶고 조금 더 일어서고 싶고 좀 더 품위 있는 하나님이 보신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은 작은 마음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 한 해 우리가 이런 일들에 좀 더 마음을 갖고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함께 나누면서 이런 일들로 서로 격려하며 자극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대통령 선거가 지금 얼마 남지 않았죠. 이 다른 때는 물론 선거 때는 별로 우리 정치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생각인데 오늘은 얘기를 하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이제 많이 봤던 그죠? 나를 위해 이재명, 제가 마치 이재명 후보를 하는 것 같은데 그 다음은 이제 제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나를 위해 이재명, 제가 이 슬로건을 딱 보면서 제일 처음 제가 든 생각은 뭔가 좀 이상하다 한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신문이나 이런 방송을 보면 평론가들이 하나같이 참 멋진 슬로건이다 그렇게 막 칭찬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끝없이 계속 생각하면서 이게 칭찬할 일인가? 나를 위해 이재명, 내 밥상을 위해, 내 출근을 위해, 내 지갑을 위해, 내. 물론 선거를 위해서 우리는 그런 것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야 한다고 보고 대통령이 자기 자신의 이익과 자기 자신을 위한 존재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지금까지 우리를 위한 이란 이 추상적인 말,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런 말에 대해서는 저는 그 말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나를 그렇다면 이 말은 내 욕망, 내 생각, 내 어떤 것을, 내 이해관계 이런 것들을 자극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의 열망을 품는 것이 과연 우리의 이 시대의 정신일까 하는 이 질문, 저는 이걸 계속해서 생각했습니다. 나 중심, 그렇다면 남과 이웃은, 그리고 적어도 우리 인간이라는 삶은 그걸 좀 넘어서야 하는데 왜 이렇게 나를 위해 라는 말을 가장 중요한 슬로건으로 삼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방 분권은 별로 그렇게 크지 않고 나 중심이니까 서울 중심이고 수도권 중심이고 그렇게 하는 것도 당연할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은 끝없이 물론 나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우리 자신을 넘어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자극하고 격려하는 것이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신입니다. 비록 우리가 꼭 그렇게 못 살더라도 기도라도 하고 마음이라도 먹고 그냥 소리라도 한번 질러보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모름지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운명입니다. 만약 내 집, 내 아이, 내 자동차, 내 옷 이런 것만이 나의 삶이라면 여러분 그리스도교로부터 하루바삐 도망을 치십시오. 그건 그리스도교가 아니고요,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넘어서야 하고 우리 자신을 좀 더 다른 사람에게 나아가야 하고, 그래서 교회는 이 성경처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끝없이 격려하고 부추기고 충동하고 자극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 일을 위해서 힘써하고, 교회는 이런 일들을 나누어야 하고, 이를 통해서 서로 뜻을 모아가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땅에 증언해야 합니다. 어떤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는 철학의 기원을 인간이 자기 주위에 있는 신비로운 것에 자극되어 그것에 대해서 뭔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데서 철학은 출발한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철학의 시작이란 것은 사람이 자기 자신의 주위에 있는 어떻게 보면 하찮은 것, 별것 아닌 것, 그런 것 같지만 거기에 담겨있는 신비로운 것에 발견하고 그것을 자극돼서, 야, 이게 뭔가, 이 신비로운 것이 뭔가를 생각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사색하고 또 만들어가는 것, 그런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철학이란 것은 일반적 그냥 사색이나 혹은 성찰,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리스도교,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 것과 교회란 것은 바로 그런 것이죠. 교회와 그리스도교는 근본적으로 우리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비로운 분, 그 고귀한 분, 그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한 걸음 나아가고, 그 속에서 우리 자신이 부끄러워하고 또 일어서고 용기를 내가는 것, 이런 과정들이 바로 그리스도교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바로 그런 그리스도 예수의 얘기를 이 땅에서 펼쳐가야 합니다. 지난 주간도 그 주간도 우리는 끝없이 교회의 이 부끄러운 일들을 많이 보고, 우리는 마음 아프고 슬프고 저도 괴롭고, 그런 얘기가 텔레비전과 방송에 나올 때마다 몸둘 바를 모르는 것이 제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때로는 부끄러운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적어도 예수의 얘기와 오늘 성경의 얘기는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서로 돌아와 사랑과 선행을 부추기며 격려하는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 교회가 뭐 크고 위대한 일 하나 할 것 없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보며 그래도 꽤 괜찮은, 그러면서도 뭔가 애쓰는 교회 하나 있다고 말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어떤 보탬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런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바울은 말합니다. 그 유명한 예정론의 관점에서 이건 그냥 내가 결단하고 내가 의지를 갖고 내가 뭔가 나간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뜻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박한 예정론의 문제가 아니고, 바울은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뜻이 깊이 새겨져 있음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 다 자기 앞에 있는 일들이 모든 것이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다 앞에 있는 일들 하나하나가 항상 날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되고 전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과 선행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낯설고, 사람들은 이것을 사치스럽다고 생각하죠. 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그럴수록
사랑과 선행을 자극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마땅한 길이라고 말하고 있죠.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우리가 별것도 아니지만 이 세상에서 그래도 우리의 주위에 가장 가까운 사람 하나하나에서 따뜻한 한 말 한마디, 그리고 그리스도의 선에서 옳은 일, 바른 일, 이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또는 용기를 내고 또 우리 자신을 들이며 살아가는 것, 아마 이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간 삶의 기쁨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부추기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마땅한 삶이며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이 땅에 존재해야 할 가장 큰 이유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복된 길이죠. 이 은총, 이 기쁨이, 또 이 복이 이 안에 우리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나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북돋우는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 이 한 해 우리 모두 이런 일들에 함께 참여하고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도 나름대로 힘썼는데 또 열심히 함께 힘쓰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기쁨과 우리 교회 공동체를 생명력 있게 약동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힘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